반갑습니다. 오늘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불에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먼저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이 여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들이 아주 범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기를 왔겠죠.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은 지금 그 여인이 그 우물을 찾아온 그 근본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일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의 변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일상의 삶에 매여 있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그 행동이 말해 줍니다.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원래 이게 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도 아니고 이런 아주 뭐라 할까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복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제일 더운 때에 물 기르러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며 살던 이 여인이 이제 직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바뀐 거지요. 삶의 형태 혹은 자신의 성향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돈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매여 살던 내가
뭐 세상 일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나의 삶의 성향이나 혹은 나의 기질이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부디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어놓으면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자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진정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밥도 먹고 간식도 드시고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런 육적인 양식에 너무 매여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육의 배부름, 이 육의 양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영의 양식, 영적인 배부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인 배부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는 것,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 일에 매여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되 그게 매여 살지는 않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 그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깊이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들여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른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혹은 거두는 자와 심는 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뿌리는 자 혹은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뿌리는 자 혹은 심는 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뿌린 것을 이제 제자들은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생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애를 할 때에
뭐 아무 그냥 근거 없이 어느 날 순간 예수님을 딱 믿는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나 혹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나 혹은 치고 따라 교회를 가보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교회를 찾아왔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어색한데 누가 한 사람이 도와주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중에 이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거두는 자라면 그 이전까지 그에게 정말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를 심어주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한 그런 사람들은 모두 뿌리는 사람들 혹은 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뿌리든지 거두든지 해야 합니다. 심든지 거두든지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게 못한다면 뿌리기라도 열심히 하자, 심기라도 열심히 하자, 좀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을 베풀고,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고,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고, 그게 다 뿌리는 행위가 됩니다. 부디 열심히 뿌리셔서 훗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뿌리는 자와 혹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열매를 위해서 함께 뿌리고, 또 누군가는 거두어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얻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꽂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꽂으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워낙 수치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상종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말로 인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소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어릴 때 엄마가 억지로 교회 보내고 교회 오면 선생님이 뭐 아이들 뭐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 물론 그게 다 소중합니다만은,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억지로 끌려오고 억지로 예배 자리 억지로 공만 공부 있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할 때 언제부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자기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가 저리도 나오던데
오늘 이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이제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교회의 새신자들도 정말 자신이 친히 듣고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29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주심을 감사하오며 또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교훈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돌보아 주시며 그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복주시되 특별히 이제 아이곡에서 선교하시는 박구아리 문향기로 선교사님 그들의 교회 개척 사역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의 열매로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